네, 네, 오늘도 저희 모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벌써 네 번째 모임이 되었어요. 저희가 모인 지 한 달이나 됐던 시간이 훅 갔죠? 네, 어,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숙제를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너무 뿌듯했고, 너무 감사했고, 나중에 나눔하실 때 남편들이 어떻게 느꼈는지도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오늘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항상 제가 보네퍼의 그 이제 쿼트를 들고 오는데 오늘도 들고 와봤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자와 남자 운명 위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라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짐을 감당해야 한다. 여자는 수고하여 자식을 낳아야 하며 남자는 가족을 부양하며 가시덤불과 엉겅퀴들을 거두어야 하며 이마에 땀 흘리며 수고해야 한다. 이 짐으로 인해 부부는 둘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고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지상사회는 다만 천상사회의 시작일 뿐이며 지상의 집은 천상의 집의 그림자일 뿐이며 지상 가정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상징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문장들을 읽으면서 저에게 주는 시사의 의미가 굉장히 깊더라고요.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여자는 수고해서 자식을 낳아야 된다는 것과 남자는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수고가 사실은 하나님으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지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천상의 어떤 그 딱 글림스, 한 조각인 것 같다라는 걸 볼 때, 진짜, 어, 우리가 영원 같다고 생각하는 이 오늘이 그냥 한낱 점에 불과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영원하지 않고 우리가 그 천국을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소망을 더 깊게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남편을 사랑하는 기쁨이 있으신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친구, 우애 이런 거보다는 진짜 우리가 남편 처음 봤을 때 알콩달콩하고 그 두근두근했던 설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조금 많이 찔리거든요. 맞아요. 사랑하는 감정이 사라집니다. 왜? 결혼 생활의 의무와 책임에 열중해가지고 이런 남편과 친밀하고도 사랑스러운 관계를 발전시키는 거를 우리가 굉장히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섬기는 일에 너무 치중해가지고 교제하는 시간과 어떤 일들을 다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구나라는 거를 저는 조금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는 기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 1분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아기를 좀 데리고 올게요. 얼른 가자. 됐어. 네. 뿅! 안녕하세요. 아기가 왔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남편을 사랑하는 기쁨을 연애 때로 돌아가서 상기를 시켜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좋아하게 됐을까? 지금 일말에 남아있는 좋아하는 감정이 있는 걸까? 그때와 비슷한 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가페 사랑과 잘 모르는 필레오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남편을 향해서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하는 사랑은 바울은 필레오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필레오 사랑은 매우 친한 친구 사이의 우정을 나타내는데 이제 그것보다 더 넘어서서 그 애정과 열정과 친밀함을 기반으로 한 사랑을 가르친다. 그래서 이제 그 관계 가운데 즐거움과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강조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뭔가 배려해 주려고 노력하고 그 콩닥콩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남편에게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아가페 사랑은 남편이 아내한테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13장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요게 이제 자기 희생적 사랑. 자신에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베푸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종류가 다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왜 그렇게 우리한테 다른 사랑을 하라고 명령했을까 했을 때 서로 그런 사랑을 베푸는데 더 약하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편에 대한 애정이 식은 상태에서도 아가페 사랑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적으로 남편을 섬기는데,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아무런 애정이 없으면서도 계속해서 남편을 위해서 빨래하고 음식을 만들고 집안 청소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자기 헌신적 사랑인데, 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여자들한테 하나님께서 이미 심겨놓으신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아가페는 그게 너희는 어렵지 않으니까 더 어려운 필레오 사랑을 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아내들에게 다정하고 열정이 넘치는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라고 강조하는 것이고 반면에 남자들은 그 필레오 사랑을 잘해요. 어, 두근두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설렘이라든지, 뭐, 애정 표현이라든지,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잖아요. 근데 자기 헌신적 사랑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남자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사랑을 베푸는데 더 약하기 때문에 시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필레오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들의 태도에 상관없이 다정하고 열정적인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사람들이.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었을 때, 내가 결혼 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요? 라고 묻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물어서는 안 되고, 내가 아내로서 복음을 존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는 게 마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고 믿는 자로서 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건이 없이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과 어, 그것이 내 사랑이 결혼 생활을 지속해야 되는 그러니까 나의 주관적인 사랑이 어, 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시키셨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남편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자는 그러면 사랑의 주님께 마음을 쏟아라.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의 결혼 생활을 보호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치도 어긋남 없는 지혜로 우리의 유익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부부로 묶으셨다. 그래서 견딜 수 있는 힘을 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정한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라고까지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 여기서도 나오는데 항상 내 힘으로 사랑하지 않고 성령에 의지해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근데 다들 금술이 좋으셔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거가 쉬우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부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보이지만 나도 어렵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상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이제 남편을 존경하고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성향이 없기 때문에 성령에 의지해야 한다. 우리가 본성에 이끌려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항상 거의 죄를 지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하는 법도 그거조차도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사랑이 절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생기면 너무 감사하죠. 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정의대로 남편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분명히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진짜 좋아했단 말이죠. 응? 두근두근거리고 설레고 저자도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랑이 다 어디로 갔을까라고 이제 본인도 생각을 해본 거죠. 근데 저자는 이랬대요. 남편이 교제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남친이 사역자였는데 그 사역을 할 때 식사를 거르고 사역할 때
걔가 부지기수였대요. 근데 연애 때는 너무 남친 멋있다, 멋져, 멋져, 이렇게 다가 결혼 후에 이제 여전히 식사하는 일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남편이. 그러면서 이제 저자는 식사를 거를 때마다 화가 나는 거죠. 이 사람 진짜 나를 생각하고 하는 거야? 남편은 나에게 필요한 것보다 사역이 더 중요하네? 이러면서 감정이 막 들끓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편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앙심으로 바뀌고 그런 앙심은 분노로 표출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이 저자가 내 사랑이 어디로 사라졌나? 그렇지 않다. 내 죄가 다정한 사랑을 파괴한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남편은 안 변했거든요. 그는 결혼 전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고 남편에게는 아무런 악의가 없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이 저자의 분노는 정당화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편도 아내를 보살피는 그 법을 배울 때까지, 그러니까 그 기간이 필요하대요. 이 아내를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사랑해줘야 되는지 그 기간이 필요한데, 그걸 또 우리가 기다려줘야 돼요, 아내가. 근데 그거를 이제 아내가 못 기다리고, 그냥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음. 그래서 남편에 대한 애정이 사라지거나 시들어 버렸다면은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죄가 있으면 애정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마음의 부패함을 늘 감지해야 된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남편을 사랑하는 감정이 사라진다는 거는 삐삐삐 주의해야 할 죄가 있으니 조심하라라는 경고다라고. 그리고 감정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은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조금이라도 느껴지거나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점이 발견된다면 즉시 엄격히 성찰하기로 다짐해라 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이 싫은 거는 내 안에 죄가 있다라는 를 이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내 마음을 살피고 발견된 죄를 뉘우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남편을 향한 사랑이 유지될 수 있고 우리 가정이 지켜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감정으로 움직이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또 얘기해요.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은 자신이 한낱 그러니까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른 기독교인에게 그 이상을 무엇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수만 가지 잘못에 대해서 눈 감는다.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눈을 감아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우리 다 같이 죄인이지 하면서 기대를 안 하면서 남편한테는 기대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안 보고. 음. 그래서 우리도 남편도 나와 같은 죄인으로 생각하면서 너그럽게 곧 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판하거나 불만을 터뜨리고 싶은 생각을 멈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고쳐야 될 점이 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처음부터 말을 하는 게 아내가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먼저 우리의 죄를 뉘우쳐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서로 사랑해서 만났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부부로 한 치도의 오차도 없이 맺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남편의 특별한 죄나 독특한 약점, 특이한 습관까지도 다 아내한테 맞도록 설계된 것이라 그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내의 죄와 약점도 남편에게 꼭 맞도록 설계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서로한테 너무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서로의 죄와 부족함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계속 소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로 넘어갈게요. 기도책입니다. 챕터 5는 남편의 애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사실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구나라는 거를 어, 그래서
좀 좋은 신선한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패티와 톰의 관계에 대해서 이 사람 톰이 굉장히 멋진 남편이었고 부부간의 성관계도 굉장히 좋았는데 그 외에는 전혀 애정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톰이 패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단지 그가 어렸을 때 애정을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딱 이 말을 들으면서 스쳐 지나가는 것은 저희 아빠였어요. 왜냐면 제가 저희 아빠랑 엄마랑 이제 물론 아주 옛날에 태고 쪽에 이혼을 하셨지만 그 제가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아빠한테 뭔가 그 아빠가 엄마한테 애정 표현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뭐 핸드폰에만 공주라고 저장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가시나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를 내가 책 읽으면서 딱 깨닫게 된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이 남편의 어릴 적의 어떤 상처들과 그 상처들에 의해서 기인된 습관들이라든지 어떤 성품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아무튼 패티도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라는 남편에게 대한 죄책감을 느꼈다고 해요. 그러면서 어, 너무 착했던 패티는 이제 남편을 비판하거나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 응. 근데 그녀도 어렸을 적에 제대로 애정을 받지 못했고, 그 때문에 결혼 생활을 통해 애정을 채우기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패티가 톰한테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마다 톰은 변화를 시도했지만 제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이게 남편한테 사랑해, 너는 너무 예쁘다, 우리 아내가 최고다라는 그런 애정을 못 받으면은 여자들은 진짜 이게 자신의 내면이 죽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이 패티도 남은 생활을 내가 어떻게 애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염려를 어, 가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 파트너들과 매주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패티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당신처럼 멋진 남자가 내가 이토록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자상한 애정을 보여주지 못하는 게 어디 말이나 돼요? 라고. 그러니까 이런 그 구체적인 워딩도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톰도 자신의 기도 파트너들과 이것을 나누고 기도 모임 중 회원이 한 명이 매일 톰한테 전화를 걸어서 오늘 패티한테 어떤 식으로 애정을 표현했나라고 물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톰이 귀찮아하지 않고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계속 했다라는 겁니다. 음. 근데 톰과 패티의 사례는 드문 경우가 아니라고요. 심지어 경건한 이들마저도 애정이 없는 까닭에 무덤 같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우리 엄마 아빠들의 세대가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들이 그것을 참고 견디는 이유는 남편이 다른 면에서는 만족할 만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혹은 남편에게 애정을 요청하는 일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부부관계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어. 그리고 성경은 아낼 때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결혼했을 때다. 그래서 우리가 음, 남편들에게 받는 애정에 대해서도 기도를 하고 또 남편들이 애정을 여자한테, 아내한테 표현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다 보고 자라기 때문에 똑같이 따라 하잖아요. 특히 남자애들은.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건전한 그 사랑과 애정 표현을 남편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남자들은 어떤 성관계와 애정을 동일시한대요. 그래서 어, 그걸 등한시할 수 있는 것이 더 크고,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애정이다라는 거를 우리도 계속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남편의 시험이에요. 우리가 요거는 많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에도 시험을 받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남편이라도 어떤 남편에게 유혹이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험은 언제든지 닥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술, 담배, 권력, 폭식, 포르노, 뭐 부도덕한 성생활 등등. 우리 영혼의 대적은 우리 육신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통해서 시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남편이 어 정말 시험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너무 중요한 게 앞에 사라에서 톰도 그렇고 패티도 그렇고
지금 기도 파트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런 게 잘 돼 있나 봐요. 근데 우리는 뭔가 이제 목장이라든지 순이라든지 뭐 갔을 때 진정으로 자신의 그 약점을 드러내고 어, 집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오픈하고 기도를 요청하냐 했을 때 사실 그게 조금 남자들 사이에서는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편들이 그런 기도 파트너를 좀 찾을 수 있도록 남자들끼리 이런 것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지금 결혼 생활 중에 시험거리가 없다라고 하면은 진짜 감사하면서 그 상태가 지속되게 해주라고도 기도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7도 이어져요. 이 남편의 시험과 남편의 마음이 이어집니다. 모든 남자들에게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게 막는 대적들이 있는데, 남자들은 특정 분야에 있어서 그 대적의 공격에 더 쉽게 무너진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마음에서 얘기한 것처럼, 남자들이 일상에서 낭만을 느끼지 못할 때, 포르노, 술, 스포츠 중독, 도박과 같은 유혹에 쉽게 빠진대요. 근데 우리는 사실 뭐, 여기 중에 하나도 그게 없잖아요. 해당되는 게. 근데 이제 남자들 50명을 방에 이제 가둬놓잖아요. 그러면은 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 저기 뭐야, 스포츠 앤 섹스 이렇게 그걸로 딱 남자들은 사고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50명 다. 어. 그리고 여자들은 그 앞에 여자가 말한 거가 그냥 그 자기의 관심사가 되는 거죠. 그만큼 다르게 만들어졌는데 아무튼 남자는 더 그 이 대적의 공격에 쉽게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편들이 이 그 특정 분야에서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리고 탈진하고 주눅들고 압박감에 시달리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남편의 건전한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며 모든 생각을 하나님 통제 아래 둘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도책이었고요. 음, 제가 이제 이 문구를 또 들고 와봤어요. 인생과 결혼에서의 주된 전투는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사역을 신뢰하기 위한 전투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결혼 생활이, 제가 계속 친구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집 전쟁 중이다. 전쟁 중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어, 진짜 우리가 이 시간도 제대로 못 쓰고 있고, 어, 정부는 우리에게 계속 전체주의적으로 정부를 의지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솔직히 우리 여기서 아기 낳아서 정부에서 110만 원 주는데 그 거절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기회를 잘 쓸 수 있어야지. 근데 그 이면에는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어떤 게 있거든요. 야, 너 지금 국가를 믿어라. 응? 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전쟁 중이다. 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고 받아들이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의지하고 들이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매 순간을 살아야 가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좀 요즘에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일한 시간들을 보내지 말자. 그 시간에 남편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오늘은 숙제가 또 나가요. 오늘은 주제가 남편을 사랑하는 기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우리가 남친이었을 때 손을 잡았던 것, 어깨 동무를 했을 때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손을 보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가정을 위해서 매일 열심히 일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알겠죠?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인증이 필요한 건데 남편을 위한 멋진 아침을 준비하고 쪽지를 적어주래요. 당신 덕분에 참 든든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근데 제가 쪽지 적어보길 해봤어요. 근데 남편이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적어준 건데. 그리고 제가 챗GPT한테도 물어봤어요. 남편을 감동시키기에는 뭐가 좋을까 했을 때, 간식 주는 거랑 쪽지 적어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남자들이 단순하다, 감사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번째는 쪽지 적어주는 미션으로 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나눠봅시다. 네.